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야만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녹음을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고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본문으로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과 여리고성 정복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승리가 보장됨을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과 성결로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5장 13절 14절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근처에서 칼을 든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묻지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편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편에 서야만이 승리가 보장됨을 강조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편가르기를 많이 합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편, 네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쟁에 동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나라를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면 너희를 도우리라. 신명기 2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구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그분의 능력이 당신을 대신 싸워주신다. 허드슨 테일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장 1절에서 3절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선언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두르러 가보죠. 성 둘레가 한 700m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오히려 준비하고 마칠 때 더 많은 시간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은 명령을 받았을 때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명령이죠. 이는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승리의 열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순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그랬을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보고 그 일을 의롭게 믿음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어떤 환경이나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째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어다 하시매. 보니까 7이 많이 중복돼서 나오죠. 여기서 7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7째 날에 7바퀴 돈다. 7이 7번 반복돼 7이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7이라는 뜻 자체가 완전수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희년의 선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고 새로운 질서와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세상의 억압과 불의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주께서 온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윌리엄 월버포스는 원래 노예의 폐지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순종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5장 15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임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인자 앞에서 성결과 겸손을 유지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몸과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결함을 유지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날 때 신을 벗고 겸손히 엎드린 장면, 또 가시떨기 나무에서도 있었던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내 고집 이런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 도구로 크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동행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요, 억압과 불의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세 번째는요, 내 삶에서 성결과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이 마음에 찔리는 그런 적용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요,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나는 여호와의 편이라고 선언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요구하신 주님, 내 편, 네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주님,
우리도 그 부르심에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과 욕심을 우선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 서야 함을 알면서도 세상 소리와 두려움에 흔들렸던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성소가 된 삶의 자리에서 성결과 겸손으로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며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정결케 하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가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정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것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을 벗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오세덕 부교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상철이 상훈이 형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며 아픈 것이 없고 질병이 없게 하시고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마음 속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